마태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했었던 일들이 몇 %나 우리가 기억하고 살까요? 까맣게 있죠. 까맣게 있고 살죠.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귀하고 행복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게 며칠이나 지속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보면은 며칠 간다고요? 300일? 많이 간다. 우리 재학 선생님은 참 많이 가는 거예요. 300일 가고요. 3개월도 안 가고 어떤 사람은 3주면은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 혹은 이런 것들, 오늘 일어난 것들을 이게 잊고 살까요? 그걸 우리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꽉 뭉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고 뭉치고 있으면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작용은 왜 일어나냐 보면 영, 혼, 육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영과 또 혼과 육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소통하고 하나면 굳이 나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은 영이고 의지는 의지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일들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땅속에 있는 그런 무슨 뭐라 그래 지렁이나 분해자들이 우리랑 동일해. 나도 그래. 나도 분해자야. 나도 땅속에 있어. 그럼 모든 게 다 땅속에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어떠한 잊어버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땅속에서 하는 애들이나 땅 위에서 하는 애들이나 땅 너머에 하는 애들이 다 틀려. 저마다 각자 다 틀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한다면 한 몸이 된다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눌 때는 한 몸이야. 그런데 월요일 너희 땅 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 뭐예요? 각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각자 일들을. 그게 한 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몸이 하는 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어떤 큰 일을 했다고 쳐도 다음날 뭐 하는 거예요? 다음날 흩어지는데 그게 남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고요. 영이 하는 일과 의지가 하는 일, 마음이 하는 일과 육체가 하는 일이 난데, 동일한 난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영이 하는 하나님의 영, 내 하나님의 영과 같은 양자 아들의 내 영이 하는 거와 이 의지가 만든 마음이 하는 거가 달라요. 육체가 하는 거와 의지가 하는 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남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 표적이에요. 뭐라고요? 표적. 아니, 네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 내가 드린 게 아니고 누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면 뭐 하는지 알아요? 주님, 제가 드린 예배를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혹은 제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뭘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누가 했는데?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표적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표적인데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좀 아까 얘기한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내가 표적을 찾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하잖아요. 의지가 마음이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의지가 마음을 만드니까 마음이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이 놓고서는 너 나 사랑하는 뭐 보여달래? 증거 보여달래. 포징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해놓고 뭐가 필요해? 자기가 하는 다음에는 자기가 한 게 표적인데 그런데 뭘 찾는 거예요? 표적을 찾는 거예요. 어제 내가 했어요. 분명히 어제 밥을 먹었어요. 어제 누구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어떤 일을 했어요. 그 누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한 건데 오늘 다 어떻게 돼요? 리셋 때 아주 깔끔하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거 하려고 뭘 만들어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자, 표적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어떤 것? 표적은 분리된 세계에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다 보니까 이 분리의 세계에서 뭘 찾게 된다? 표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찾는 것은 그들이 바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이들처럼 표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목사로 있어도 여러분이 살면서 저한테 자꾸 표적을 찾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이 하는 것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맞을까 틀릴까? 이런 것들의 표적을 여러분들은 찾는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표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도 장로님에게 표적을 찾고 우리 권사님에게 표적을 찾고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분리된 세상에서 뭐 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가 다 표적을 찾는 것은 동일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두 분류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나의 표적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다시 말해 십자가에 예수를 걸려는 그것만 한다고요.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는 표적만 볼 줄 아는 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회개하는 일. 근데 그 회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회개하라!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전하는 것 뿐이에요. 니네들이 볼 수 있는 건 예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다는 것밖에, 니네들은 그 표적밖에 못 보는데, 그러니까 니네들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모두 봐라. 다른 표적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이 십자가 표적밖에는 못 보고 이 십자가 표적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게 하면 니들 뭐하니까? 니들 구원 못 받고 심판 받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표적은 이거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은 이 표적 외에 예수의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의 표적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해서 표적을 안 구하고 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분리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표적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저가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삶?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표적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인자 된 표적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표적을 구하며 살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적을 구해 살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예수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면.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는 이 예수님의 표적을 가리게 되는, 그게 뭐냐 봤더니 세 가지. 수요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의 표적을 못 봅니다.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된 걸 못 보고, 그리스도 됨을 못 보고, 인자 됨을 못 보고, 만왕의 왕 됨을 못 보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악입니다. 악에 거하면 죄는 내 안에 있는 거고, 악은 내 몸뚱아리가 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이라면, 악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의 표적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벌 받으면 그렇습니다. 벌 받으면 그 벌이 내 잘못에 의해서 벌을 받는 곳에 내가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벌 받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서 보지 못해요. 벌 받고 있으면 예수의 표적을 못 봐요. 예수의 표적을 못 보는 게 뭐다? 세 가지. 뭐라고요? 죄, 악, 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벌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악과 벌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악에서 이길 수 없고요, 벌받는 현장에서 뛰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악과 벌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뭐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벌받는 거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바로 그분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표적이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악과 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두 가지 그의 구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중보자적 특징의 두 가지. 첫째,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갖다 벌받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뿅 와가지고 내가 너 죄 사해준다, 이거 없어요. 우리가 악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뿅 오셔가지고 악에 뭘 갖다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 걸 끄집어내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받는 감옥에 갇혀 사는데 예수님이 뿅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해서 그 문을 열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의 구원은 중보자적 구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벌받는 것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건 언약입니다. 언약 안으로 돌아가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건 제가 장로님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예요? 죄가 생긴 거죠. 이거 어떻게 없앨 거예요, 장로님? 아니, 제가 장로님에게 지은 제 죄를 어떻게 없앨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해? 찬양해? 그러려고 막 없애려고 노력하지? 안 없어져요.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장로님과 약속한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언약을 파괴했구나 라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에 언약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를 그렇게 안 하고서는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의 꾀에 꽂혀서 내가 열심히 그랑 같이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제가 악했네요. 아이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끄집어 내주세요. 아무리 기도 백날을 해봐요. 안 됩니다,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 언약. 악인들에게 거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한테 가서 내가 당신하고 계약했던 것은 잘못된 거야. 당신의 꼬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눈이 헷가닥 돌아버렸어. 난 당신들 악과 도저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악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언약의 회복으로. 그래야지만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벌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언약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지. 제가 벌을 1000년 받기로 했으니까 어떤 한이 있어도 1000년 동안 죄 받고 벌 받고 제가 나가겠습니까? 안 돼. 주님 믿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벌 받는 이것이 언약을 잘못한 거니까 제가 지금 그 언약 어긴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앞으로는 언약에 대해서 지키겠습니다라는 언약의 회복이 있어야지만 죄와 악과 뭐에 대해서 벌에 대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보자적 구원의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내가 장로님 찾아가서 내가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악에 가가지고 나 너랑 더 이상 저기 계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벌 받고 있는데 저 언약을 다시 상기해가지고 앞으로 잘 지킬게요 한다고 이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중보자적 구원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 거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보증인 거예요. 제가 장로님에게 지은 죄를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줄 때 죄가 사라지고 악을 끊을 때 그 악을 끊는 가운데 그 끊는 걸 누가 보증해 줘야지? 성령이 보증해 줘야지만 악이 끊기는 거고 벌 받는 거에서 감해지는 이런 것들 또한 성령이 보증해 줘야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에서 감해지고 벗어나는 탕감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과 벌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언약이 회복되고 그 언약을 보증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죄와 뭐가 되는 거예요? 악과 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 깨끗한 가운데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인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죄가 안 올까요? 다시금 악이 안 올까요? 다시금 벌이 안 받을까요? 아니죠.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다시금 그 자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스물스물 오고 악이 스물스물 오고 벌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의로워야 된다. 다시 말해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의를 행해야 된다.
의를 행하는 건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의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양보, 용서, 희생, 참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 외에 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발을 뒤지기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하는 것, 나보다 형제를 먼저 하는 것, 이게 의예요. 다른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내 이기적인 의지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자기 희생이다.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섬기시고 형제를 나보다 뭐한다? 먼저 섬기는 것, 먼저 위해 주는 것, 먼저 귀하게 하는 것, 이게 의입니다. 이것 외에는 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죄 안 집니다. 이제 방법 알았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기 희생의 의, 하나님을 먼저 두고 형제를 먼저 두면 죄는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갖다가 궁핍하게 하고 힘들게 해? 죄가 아니라 이건 악입니다. 그럼 악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악인들과 악한 세대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궁핍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받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은 악에 빠지지 않고 친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은 팔복입니다. 팔복에 있는 복 받는 사람들의 8가지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의 자세만 해도 우린 뭐 한다?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영입니다를 그걸 늘 고백하는 자예요. 다른 거 못해도 그건 꼭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의지나 행위랑은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혹은 내 몸의 행동이 어떤 경험과 상황 속에 처해서 그 행동은 그것에 속박받을 수 있지만 영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날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따라해보세요.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함으로 내 영이 거룩합니다. 이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한다고. 이 고백을 하나님의 영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니까 제 영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잘못된 거라니까, 이 고백은. 한국말의 서술어. 밥 먹었니? 밥 먹었다? 밥 먹을까? 밥 먹어라? 밥. 똑같은 밥인데 뒷부분이 뭐예요? 다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정의는 뭐뭐는 뭐뭐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의가 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안 하면 그렇게 정의가 안 돼요. 안 되면 안 따르는 거예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복 받는 길이라고. 아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내용이 같다는 걸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곳을 찾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곳을 찾아가겠습니까? 못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의지가 높고 아무리 이타적이라 그래도 여러분 사탄을 섬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을 벌립니다. 여러분 꼭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뭐에서 벗어나야 돼요? 벌은 어떻게 해? 벌 받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벌 받는 그 우리 조상이 만든 그 벌 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유전된 게 아니라 벌 받는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벌 받고 살아가겠죠. 뭐가? 내 의지가 또 내 육체가 그곳에 있다면 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벌에서 탕감되고 벌 받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상 받으셔야 됩니다. 상 받으면 됩니다. 상 받으면 벌 받는 것들이 푹푹푹 감면되고 없어집니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벌점 내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벌 받으면 뭐로 깎입니까? 상 받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돈으로 뭐합니까? 용돈으로 까잖아요. 이게 다 벌을 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기 때문에 상밖에 없기 때문에 상 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만 지금에 임한 이 유혹과 이 핍박을 피할 길이 없으면 그곳에 내가 다시금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적 구원이기 때문에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 뭐라고요? 영접. 영접하면 상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다른 상 없습니다. 밥상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상? 영접하는 상밖에 없습니다. 내 책상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고 상 받지 않고 밥상 좋은 거 차려준다고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영접하세요. 카톡에 있는 거 그거밖에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연락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생뚱맞게 전화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면 카톡에 있을 때 안부 묻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따뜻한 말 나눠야 상 받습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를 잘 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취업시켜주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잘 되게끔 우리가 건면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게 영접인 거예요. 우리 상 받을 분명한 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상은 낯선 이들, 나그네와 과부와 한 명. 나그네 과부 고아를 갖다 오하다 섬겨라. 영접하라는 것은 그들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위에 주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당연히 잘 영접해야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로 연고가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친절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바로 상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상을 주는데 너희가 나한테 빵을 주지 않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한테 빵을 주셨습니까? 그래 빵 준 적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한테 어린아이와 나그네들한테 빵하고 대접한 게 나를 그렇게 대접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뭐 받는 거다? 상 받는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벌 받을 거 있으면 다 까시기 바랍니다. 상 받아서 다 상이 넘쳐서 나누어주는 풍족한 삶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네 가지 표적들이 이런 모든 것들 죄와 악과 벌을 벗어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